할렐루야. 청소년지구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또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였습니다. 저번 주는 고3, 중3이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하였는데요.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모든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개학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저와 같이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멀리 있는 사람과 얘기하면서 화상 채팅도 하는데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한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가지 못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또한 이렇게나마 우리를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
신나게 저희가 찬양을 올려드렸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이 시간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이 땅에 주님이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 지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신, 회복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코로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마스크가 일상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계약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하지 않습니다. 손 세정제 항상 우리의 손에 들려있죠. 이러한 삶의 영역들에 우리는 쉽게 일상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백신이 없습니다. 치료제가 있었다면 금방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백신이 없는 상태로 무방비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백신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애써서 노력하는 백신이 발견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있으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치료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는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또 잘생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영향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의 확진은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안에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막말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N번방이라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친구였던 그 한 사람이 그것의 주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언어와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또 SNS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고 또 전염력이 강하고 또 죄의 바이러스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치사율 100%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백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백신을 발견하고 또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 전염될 뿐만 아니라 대물림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나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사님 마찬가지로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 안에 빠져서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에스겔의 시대 가운데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우상까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독재하에 있었을 때 남자들은 강제 노역에 끌려서 노예와 같이 삶을 살고, 그리고 여자들은 위안부와 같이 여러 가지의 유린들을 당하며 살고, 자유를 빼앗긴 채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실제적인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곳곳이 불탔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곳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그들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았던 거죠. 이 바벨론의 문화는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는 우상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 이 한복판에 들어서서 누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은 당연한데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은 소망의 백신을 높이 듭니다. 뭐라고요? 소망의 백신을 높이 듭니다. 절망의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가서 능력이 담긴 백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이들을 향해 회복과 치료의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의 방법, 백신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요, 첫 번째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죄의 유혹과 또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클릭만 하면 언제든지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즐기는 게임 속에 잔인함과 파괴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PC방만 가도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욕이 빠지면 게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곳곳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말들, 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건 딱 그냥 죄인입니다. 이거는 그냥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춰집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유린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의 만족을 느끼는 시대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약속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 가운데에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물로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때묻고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바이러스에 덕지덕지 붙었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회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백신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염된 증상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침과 또 열과 또 폐가 망가지는 작업들 말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영향력 있게 드러납니다.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미워하는 것과 또 은밀한 죄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굳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니터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의 SNS나 다른 삶의 문제나 다른 모습들이 생각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굳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굳은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분명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기력하게 포로 생활 가운데 원망만 하며 그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전혀 그 딱딱한 굳어져린 마음 가운데에 안타까워하거나 아파하지도 않은 채로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그냥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을 때, 딱딱한 찰흙 가운데에 아무리 생수가 부어져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새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성령, 새 영을 주겠다. 이 새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그 문제의 상황에 한복판에 들어서서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백신이 되어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백신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기 바라십니다. 더러운 죄와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로 차갑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비난이 되고 조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도 또한 죄의 바이러스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의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되어서 이 세상의 소망의 백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되어버린 이 사태, 이것이 우리 가운데의 절망적인 사태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앞서갑니다.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디로요? 죽음 가운데로요.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요. 우리를 몰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 아직 이 모양인가? 내가 수많은 결심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이 상태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아니고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새 영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주체자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셨고 그 백신 가운데에 그 치료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닥쳐온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 재난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까?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던 그 교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답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치료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 가운데에 치료제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치료제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즘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세정대를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친구들, 저희가 깨끗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이 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 가운데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직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새로운 영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굳어져 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입니다. 28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이 시국에 죄의 바이러스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에게 새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백신 예수님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우리 청소년 지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여주시고 죄 가운데에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악과 음란과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건져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치료제가 되어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되는 그 은혜의 치료가 온 친구들에게 또 온 가정에게 온 영향력 있는 자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백신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친구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백신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거치면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필사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벌써 6명의 친구가 이미 필사를 완성해서 전도사님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강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나게 무언가를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8절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필사해서 여러분들 인증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달콤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못 만났던 시간보다 이제 만날 날이 더욱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도 하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전화 한 번씩 주세요. 이제 우리 굳어진 우리의 관계를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